안녕하세요. 지난밤 잘 주무셨는지요? 좋은 봄날입니다. 이제 벌써 6월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대지에는 녹음과 실록이 우거지고 있는데 바깥을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창을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간대나 공간을 활용해서 또 이 아름다운 하나님 주관하시는 이 올해 실록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또 여유롭게 또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명월 비전 3가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계시록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짧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리뷰를 하면 또 전체적인 큰 이 덩어리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장은 계시,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4장은 뭐죠? 하늘 보좌. 그리고 5장은 두루마리와 어린 양.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열리고 두루마리가 말씀을 가리키죠. 말씀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의 향이 올려지고 찬양의 신곡이 불려지는 이 3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지는 6개의 봉인들, 6개 인들입니다. 좀 그려지시죠? 2, 3장은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4장은 그 교회가 완성되는 하늘 보좌가 소개가 되고요. 5장은 하늘 보좌에서 구체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책과 그 책을 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6장은 그 두루마리 책에 7개의 봉인이 닫혀 있는데 7개 봉인으로 닫혀 있는데 그 6개의 봉인이 하나씩 열리는 그런 6장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인, 성경의 한글 성경의 인, 영어로는 seal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봉인이라고 불러드렸는데 같은 말입니다. 인이나 봉인의 사전적 국어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밀봉을 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것, 그러니까 누가 열지 못하게 거기에 도장을 찍어 놓는 것, 뭐 자물쇠를 채워 놓는 것, 이런 거를 인, 또 봉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울 수 없게 새겨진 자취, 누구도 그건 못 지운다, 그거 열 수 없다. 특별한 사람이 와서 열어야, 약속된 사람이 와서 열어야 된다. 이게 봉인입니다. 1급 비밀이 밀봉된 거죠. 오늘 6개 봉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들까지 열었더니 각각의 봉인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네 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 말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4가지의 말이 나오는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우발적으로 이 반모섬이 요한이 계시를 본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스가랴 6장 1절 3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6장 1절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2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계시는 말씀에서 나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주 많은 말씀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말씀의 열쇠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열어주고 또 그 말씀의 섭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요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매일 우리 교인들이 새벽 말씀, 특별히 요한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저녁에는 시편 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새벽은 신약의 말씀, 또 저녁은 구약의 시편을 같이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야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주님을 만나는 계시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차례로 6번째까지 봉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볼 텐데 7장은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봉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가지의 봉인을 우리가 차례로 여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흰 말을 탄 거짓 메시아가 나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첫째 봉인이 열리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흰 말, 하얀색 말을 탄 거짓 메시아가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봉인을 연다 했죠. 봉인은 뭔 봉인입니까? 두루마리에 7봉인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열리는 건데 그 책은 누가 연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엽니다. 그리고 하늘보좌의 사장의 하늘보좌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생물과 또 24 장로들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큰 소리로 오라 come 하고 딱 말하니까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에서 뭐가 나왔죠? 흰 말, 하얀색 말이 나옵니다. 그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난 이 자가 얼핏 메시아 같아 보이죠. 왜냐하면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7교회에서 봤지만은 나이키, 이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로마 제국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 나이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얼핏 보면 메시아 같지만 실상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 배경으로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활을 가지고 끝없는 정복의 욕구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여기서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아폴로 신을 말합니다. 아폴로 11호 그 우주선 왕복선도 있죠. 이 이름을 딴 건데 아폴로 신, 로마 제국의 신입니다. 이 아폴로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은 영어 성경으로 아폴리온,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디스트로이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의 첫 번째 임봉을 열었더니 이 뜻밖의 아폴로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파괴자, 디스트로이어,
로마 제국의 이 파괴자의 신, 이 제국의 신이죠. 이것이 나옵니다. 아폴로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이 거짓 메시아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인봉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우리 안에 이 로마 제국의 아폴로의 근성이 있죠. 뭔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 힘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 강한 국가는 약한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 지금의 정부도 힘없는 이 이민자들을 누르고 정복하고 추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아폴로 이 힘의 형상화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질서에 위반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군가를 정복하고 누르려고 하는 이 악한 죄성이 있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을 열었더니 그 인간의 죄성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봉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봉인이 열리니까 뭐가 나오는지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봉인을 우리 한번 열어봤는데 붉은 말이 나오죠.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상징하느냐? 전쟁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였죠.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했죠. 이 화평은 팍스 로마나, 그 유명한 로마식 평화입니다. 겉으로는 이 백성들이 잘 사는 것처럼 늘 선전합니다. 길을 닦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위한 그건 평화일 뿐, 허구일 뿐,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백성들의 혹세무 및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치욕과 또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했던 시대의 암흑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평화라고 하는 거짓 슬로건 아래에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을 일으키는 큰 칼을 받은 자가 붉은 말을 타고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봉인이 열릴 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식 평화의 전쟁을 말하는 건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왜곡된 승부욕, 또 약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 또 남의 것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이 죄성을 이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폭로하고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팍스 로마나 시대의 전쟁, 또 원형 경기장에서 비롯되었던 스포츠, 이런 것들 안에서 그 근성, 죄성들이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이런 인간의 죄성을 고발해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둘째 인봉을 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지금 두루마리 책에 인봉을 연다는 건 성경을 연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연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성경을 열 때, 말씀을 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안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그 무언 청진길로도 감찰이 되지 않고 사태 파악이 되지 않고 운명을 그래서 예견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위급한 상황, 아픈 부분, 이걸 성경의 말씀을 열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이 수술칼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죄성을 보게 합니다.
이 죄성을 보게 하는 이 성경이 열려진, 진리가 열려지는 그런 기준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보혈의 능력 또한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셋째 봉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인은 거짓 메시아라는 잘못된 정치죠. 거짓 메시아, 잘못된 정치를 고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봉인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짓된 국방, 군사죠. 이걸 고발하고 있는데, 세 번째 봉인은 뭐냐?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번엔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손에 뭘 가졌다고요?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6절 말씀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데나리온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루 품삯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나리온은 화폐인데 하루 품삯. 오병이어의 최소 비용 빌립이 예수님이 야 이거 사서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6개월, 7개월 연봉입니다. 반년치 연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그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돼 혹은 보리 석 되를 살 수 있을 뿐이고, 기름과 포도주는 꿈도 못 꿉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꿈도 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봉인의 저울은 가난, 이 빈부격차를 말하고 있죠. 아무리 이래도 그거 가지고는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이 환경입니다. 야, 열심히 살면 되지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가진 자는 더욱 탐욕으로 가난한 백성의 일상이 멍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울이 남을 속이고 착취하고 또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면 이렇듯 재앙이 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고발하여 깨닫게 하죠. 나 혼자 잘 살면 되고 내 자녀만 잘 성공하면 되고 뭐 크게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일용할 양식 먹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감사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말한 이런 계시를, 세상을 바라보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저울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나눔의 기적을 일으키는 선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은 이 경제적 정의가 실종되고 또 빈부격차로 인해 점점 더 어려운 세상에 노출된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공평하고 정의롭고 나눔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저울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봉인이 열립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우리가 잘 사용하는 청황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청황색은 영어 성경에 보면 pale horse, pale이라는 창백한 거죠. 핏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핏기 없는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 부분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보면은 사망이 뭐냐? 영어 성경에는 플레이그, 전염병입니다. 그냥 사망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로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의 보존을 깨뜨리는 인간 죄의 대가입니다. 두루마리를 열었더니 차례차례 한번 4가지까지 해볼까요? 거짓 메시아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빈부격차가 나오고 전염병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너무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 이게 말씀이 열려진 사람의 새로운 시선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됐지, 그리고 또 뭐 내 신앙만, 내 자녀만, 내 가정만 감사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 특별히 성공한 사람도 충분히 하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을 열었더니 이렇게 세상의 거짓 메시아, 전쟁, 빈부격차, 전염병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시선이 열리게 되는 거죠. 깨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5째 봉인을 열겠습니다. 9절이죠. 5째 인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두루마리 5째 인을 열었더니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니, 이제 그 순교자가 이렇게 묻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주님이 나서서 우리를 죽인 자들을 안갚음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성경을 열었더니 그런 순교자들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두루마리가, 그 책이, 성경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11절이죠. 각각 그들에게 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 각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흰 두루마기. 두루마리는 책이고요,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흰 옷이 주어지고 그들을 위로하시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동료들의 또 다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시 로마에 의해 순교자를 말하겠죠. 죽는 거죠. 죽는 걸 우리가 죽음 또는 별세라고 말합니다.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글로 별세는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모하신 때, 누가복음 9장 31절이죠.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이때 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뭡니까? 출애굽, 해방, 구원을 말하는 거죠. 별세는 그래서 2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다를 별자, 세상 세자. 다른 세상이죠. 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날 별자, 세상 세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죠. 보통 이 의미로 사용하죠. 다시 말하면 옛사람에게서 떠나 죽고 다른 세상으로 거듭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별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죽고 끝나는, 이게 별세겠지만, 우리는 모든 옛사람으로부터 죽고 다른 세상, 하나님 예비한 세상, 그 세상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별세입니다. 엑소더스이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 말씀은 옛사람이 죽고 다른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의 거듭난 새 삶의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가,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입니다. 흰옷 입은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6째 봉인, 마지막 봉인입니다. 12절,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천재지변이죠. 무슨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태양이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이 됩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책처럼 덮입니다. 섬과 산들이 이리에서 저리로 미끄러져 다닙니다. 천재지변이죠. 해와 달과 별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오늘도 해가 뜹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해가 떨어지고 별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데,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의 천재지변으로부터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만 이 고정관념이 쉽게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거듭난 삶은 그게 깨져야 됩니다. 말씀이 열리면 내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죠. 15절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게 보면은 설교를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절대 그 설교가 못 건듭니다. 내가 믿고 있는 뭔가 확신, 그 내 신앙의 칼라건, 뭐 이거 어떤 것이건 그 고정관념은 절대 이 말씀이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5절 16절 통치자, 장군, 부자, 권력들이 노예나 자유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너나 없이 천재지변의 아수라장 앞에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산속 동굴과 바위굴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숨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사히 설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진노받기 합당한 자고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이 내게 열리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말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한 임봉식 오픈하는 이건 내 생물들이 이렇게 쭉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픈해 줬지만 이 말씀이 열리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한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세상이 망가져 있구나.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그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말씀의 봉인들이 하나씩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의 임봉이 내 안에서 닫혀있지 않고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환희와 기쁨,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현장 예배에 우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 이 말씀의 인봉이 하나씩 열어지는 그런 환희와 기쁨, 그리고 애통과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삶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보배로운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